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쌓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쓰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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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지금 말을 하고 듣고 하는 몸뚱이를 낮춘 바로 그 바탕자리를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이렇게 하면 처음에 오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내 몸은 그대로 놔두고 그냥 말하고 듣고 하는 이 기능을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아니고 말하고 듣는 이 자리라는 것은 바로 이
몸뚱이를 인연과 조건에 따라 몸뚱이가 낮춘 자리, 그 낮춘 자리의 그 성품 자리가 보는 성품, 견성, 듣는 성품, 운성.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되면 항상 지금력입니다. 어제도 지금력이, 내일도 지금력이.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시간이 끊어져 버려요. 근데 이렇게 가지려면,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뚱이가 내가 아니다가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근데 맨날 몸뚱이가 맨날 내지요? 그렇죠? 그러면은 몸뚱이가 맨날 내면 몸뚱이는 모습이라 과거, 현재, 미래가 그냥 달라붙어 버려요. 그래서 몸뚱이가 내라고 하면 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있는데 어떻게 당장의 마음입니다. 입으로는 해도 당장의 마음이 뭔 말을 뜻하는지 알 수가 없거든. 그 말입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나 당장의 마음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거 한번 보시죠. 오늘 이 부분은 바로 천지창조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를 뭐를 했냐면 62쪽에 견은 보는 것은 마음의 작용이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우리 딱 이거죠. 보고 듣고 하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는 성품, 듣는 성품은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몸뚱이, 눈이 보고 귀가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 바로 바탕자리. 요 마음은 바로 일체유심조 할 때 그 심인데 바로 절대성 자리를, 우리의 본래 면목, 법신 자리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견은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의 작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보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듣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말하고, 또 좋아하고 싫어하고 또 꿈도 꾸고 공부도 하고 이래요. 공부를 하는데 몸뚱이는 무정물이라서 지가 뭐 하는지를 몰라요. 몸뚱이는 무정물이라 지가 뭐를 하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아는 놈은 누가 아느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성품짜리가 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견은 마음의 작용이다. 이것이 제일 처음 1번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박백봉 선생님이 늘 하는 얘기가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먼저 마련을 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 새말귀를 잡아야 된다. 늘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부처님께서도 팔정도에 보면 1번이 정견입니다. 그 밑에 다 하고 싶어도 1번 정견이 안 쓰면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견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런 거 보셨죠? 글 같은 거 보시면 종지를 세우는, 이 뜻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마루 종자, 세종대왕할 때 이 종자 쓰지요. 그게 마루 최고란 뜻이에요. 모습 없음을 마루하나 할 때 모습 없음을 마루한다는, 모습 없음을 종지로 삼어마, 이 말이거든요. 덕 씹는 거를 게을리하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모습 없는 것을 마루로 한다. 모습 없음은 뭐예요? 바로 그 바탕 자리를 얘기하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종지로 삼으나 덕 씹는 거를 게을리하지 마라. 모습 굴리는 거를 게을리하지 마라, 그 말이죠. 그 뜻이. 그래서 우리가 신물계 보면 제일 처음에 뭔가 마음을 빌었어도 본래의 드높은 자리임을 잊지 말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몸과 우리 몸과 우리가 쓰는 마음, 지금 좋다 싫다 하는 이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빌렸다는 겁니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빌렸지만 무엇을 잊지 마라? 본래의 그 바탕자리를 잊어버리지 마라. 이게 1번이에요. 이게 1번입니다. 그래서 신물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1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자꾸 하면 굉장히 그 신물계에 깊은 뜻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2번 66쪽에 견성은 요동하지 않는다. 이건 이제 현견부동이라고 해서 견성은 왜? 부동, 움직이는 것이 없다. 움직이는 것은 뭐예요? 변하는 것을 뜻하거든요. 변하는 것은 모습을 뜻하고 작용을 뜻해요. 그런데 그 바탕자리는 구름이 아무리 흘러가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러도 그것의 바탕인 그 허공은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모습을 놔두고 저런 모습이 있고 온갖 것을 다 해도 바탕자리는 요동하지 않는다. 부동이다. 이거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능경에서도 딱 종지를 먼저 세우는 겁니다. 종지를 먼저 세우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71쪽에 견성은 늙거나 죽지 않는다. 그 성품자리는 모습이 없음이거든. 모습이 없으니까 시공간이 끊어져 버렸어. 시간이 들러붙지를 않아. 그러니까 늙는다 죽는다는 거는 시간이 들러붙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견성은 불생불멸이라는 거지. 지금 이 말은. 견성은 불멸이다. 불멸 안에는 불생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불멸하지 않으려면 불생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생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 단원이 굉장히 그 본래의 우리의 성품자리, 본래 나지요. 본래의 나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바탕자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전부 다 밝혀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공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공부할 것이 뭐냐 하면 만법은 마음에서 나왔다. 만법은 일체유심조라는 뜻입니다. 화엄경에 일체 유심조, 이 유자가 오직 유자죠. 유심조. 다른 말로 하면은 일체의 모든 법이 단지 마음이 오직 마음의 조화라는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요 마음이라는 게 바로 절대성자리를 의미하거든. 우리가 보려면 뭐 허공자리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림선언 보어전으로 하면 절대성이 상대성을 낮춘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낮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는. 또는 절대성이 상대성을 굴린다. 낮춘다. 굴린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우리 저번에 새말기 저번에 공부를 할 때 너희들은 절대성이 상대성을 굴린다라는 거를 뜻은 몰라도 좋으니까 말마디만이라도 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말마디만이라도 이걸 외워야 된다. 이거를. 그러니까 일체유심조거든. 그게 절대성이 상대성을 굴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지를 모르고 공부를 하면 10만 8천 리로 다른 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제식으로 말하면 변하는 것은 모습이죠. 변하는 것은 만법이니까 변하지 않는 것의 작용이고 변하지 않는 것, 이 마음이죠. 바탕은 변하는 것의 바탕이다. 그런데 이 바탕과 작용은 둘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일체유심조 이렇게 하면 마음에 잘 와닿지를 않아. 그렇죠. 특히 한자 세대가 아니신 분들은 더 마음에. 근데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그거거든요.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작용이고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이다. 바탕과 작용은 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걸 하겠습니다. 만법은 마음에서 나왔다. 안하니 자리에서 일어나 예불하고 합장하고 꿇어앉아 사려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이 보고 듣는 견문이 반드시 생멸하지 않는다면, 앞에서는 견성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요 부분에 와서는 듣는 것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견성과 문성을 얘기를 하세요. 견문성이죠. 근데 견성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고 문성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니까 같은 자리에 같은 자리. 그런데 눈에 오면 뭐라고? 견성이 되고 귀에 오면은 문성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 이름에 자꾸 헷갈려. 이름에 막 그냥 쫓아가 버려.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2개가 있고 3개가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고 듣는 견문, 이거는 견성을 의미합니다. 보고 듣는 그 성품을 의미합니다. 견문이 반드시 생멸하지 않는다면, 그 앞에서 바사익 왕이 이렇게 강물을 볼 때 3살 때 본 거하고 지금 60살 때 본 거하고 같으냐 다르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강물은 쉼없이 흘러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보는 그 성품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페이지 75쪽 위에서 보면 75쪽 위에 보십시오. 견정은 그 성품이 일찍이 늙거나 쭈그러지지 않았다. 쭈그러지는 것은 변하지만 저 쭈그러지지 않는 것은 변하지 않으며, 변하는 것은 없어지지만 저 변하지 않는 것은 원래 생멸이 없다. 이거 우리 모습공식 다 하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견이 생사를 받는다고 생각하는가? 지금도 저 외도들이 말한 이 몸이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를 인용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그 보는 그 성품이 생사를 받을 수가 없다. 왜? 모습이 없으니까. 모습이 없다는 것은 시공간이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느 정도 이게 마음에 와닿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꾸 공부를 하면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제 공부를 자꾸 하면. 그래서 반드시 생멸하지 않는다면 어찌하여 세종께서 저희들더러 진성을 유시라고 뒤바뀐 짓을 한다고 책망하십니까? 77쪽이요. 그 이제 안한존자가 부처님께서 부처님 성품이나 보는 성품이나 우리의 보는 성품이 본래 반드시 생멸하지,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우리 보고는 없어지지 않는 건데 왜 유실했다고 그렇게 꾸짖으시냐 이 말입니다. 나 그거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없어지지 않으면 맨날 있는 건데 부처님께서는 왜 자꾸 유실했다고 하느냐 이 말이죠. 지금요. 원하건대 자비하신 마음으로 저희들의 의심을 씻어 주십시오. 열애께서 즉시 금색 팔을 들이워서 손을 아래로 내리시어 안안하게 보이시면서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이 바로 되었느냐 거꾸로 되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하신다고. 지금 이렇게 했어. 지금 이것이 바로 되었느냐 거꾸로 되었느냐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부처님이 물으셨단 말이죠. 이 안안이 대답하기를
세간 중생들은 손이 아래로 보고 있으니까 거꾸로라고 하는데 저는 어느 것이 바로인지 거꾸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거꾸로다, 이렇게 하면 바로다. 머리가 위에 있으니까 머리 위쪽으로 보면 바로고 머리 아래쪽으로 보면 거꾸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게 바로고 이게 거꾸로라는 그는 답이 없지요. 사실은 하나의 관념의 장난이죠. 생각의 장난입니다. 그런데 이 손은 바로가 됐든 거꾸로가 됐든 손은 그대로 있는 거지요. 방향만 바뀌었다 이 말이죠.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부처님께 얘기하고 싶으신 이유는 손이 이렇게 됐든 이렇게 됐든 손은 계속 있는 거지. 방향만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데 사람들은 손은 안 보고 뭐만 봐요? 위로 보느냐 아래로 보느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난이 대답하였다. 세간 중생들은 이것을 거꾸로라고 하는데 저는 어느 것이 바로인지 거꾸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하면 거꾸로요 이랬을까 대부분. 근데 아난존자는 어느 것이 바로고 어느 것이 거꾸로인지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어요. 저한테 물었으면 거꾸로요 이랬을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셨다. 이제 여기부터는 좀 상당히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잘 집중을 해서 들으십시오. 아나나, 세상 사람들이 만약 이것을 거꾸로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떤 것을 바로라고 하느냐? 아난이 대답했다. 열애께서 팔을 위로 세우시고 손이 허공을 가리키시면 사람들이 바로라고 하겠습니다. 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이게 부처님께서 곧 팔을 세우시고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아나나, 이렇게 세간 사람들이 말하는 거꾸로인 전도는 다만 위아래가 서로 바뀌었을 뿐이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손은 그대로 있지만 방향만 아래 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성품에 관한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눈으로 봐서 모습이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이렇게 했을 때 거꾸로다. 이렇게 해서 그걸 전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되느냐. 그러나 너희들의 몸과 열애의 청정한 법신을 비교해 보면, 자 여기부터 얘기를 하죠. 열애의 몸은 올바르게 모든 것을 아는 정변지라하고 너희들의 몸은 성품을 잘못 알고 있는 성전도라고 한다.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공부해 온 그것이 이게 일반 사람들이 공부를 참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한 실력을 한번 내보자는 거지. 보통 우리가 아난과 세상, 지금 뭐 아난이 지금 성품을 깨닫지 못했다는 걸로 이제 추정을 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라는 것은 아난과 모든 중생을 의미합니다. 그죠? 몸, 너희들의 몸. 그러니까 중생의 몸입니다. 지금 말하는. 이 중생의 몸과 열애의 청정법신. 열애의 청정법신. 청정법신을 비교해서 밝혀보면, 비교해 그 옆에 보면 사이에 밝혀를 조금 이렇게 해서 사이에 그걸 넣어 보십시오. 비교해 보면, 이거보다 비교해 밝혀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뜻이 명확합니다. 열애의 몸은, 보통 중생의 몸은 뭘 몸이라고 하죠? 몸뚱이. 몸뚱이와 망심을 내 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열애의 청정법신은 무엇을 열애의 몸이라고 하죠?
그 법신을, 이 법신이라는 것은 뭐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거든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우리로 말하면 바탕자리를 열의 몸이라고 합니다. 청정 법신이죠. 그렇죠? 부처님의 32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열애의 청정법신은 절대성자리, 바로 바탕자리. 절대성자리. 바탕자리. 절대성자리, 바탕자리. 본래 나이, 본래 나. 이렇게 딱 하면은 제일 좀 떠오르는 것이 모습이 없어. 시공간이 끊어짐. 그렇게 해서 불생불멸. 그렇죠? 그리고 무위. 유위가 아니고 무위. 그런 것들이 우리가 딱 떠올라. 우리의 본래 바탕자리를 의미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시공간이 들어붙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계속 변하는 건데, 이건 변할 것이 없는 자리라. 지금.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한번 다시 보죠. 그러나 너희들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몸은 몸과 망심이죠. 우리 지금 공부를 해도 맨날 이걸 내 몸이라고 합니다. 그죠? 또 이렇게 내가 쓰는 마음을 전부 마음이라고 해요. 그것이 내 몸이라 너그라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열애의 청정한 그 깨달은 마음자리죠. 를 비교해 밝혀보면 열애의 몸은 올바르게 모든 것을 아는 정변지라 하고, 이렇게 정지와 변자 어떻게 쓰나? 변 될까나? 정변지입니다. 이것이 열애의 몸이라. 열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지혜자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중생은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써야 될 것 같아. 중생은. 그래야지. 중생은 어떻게 되냐? 도지가 되는 거야. 뒤바뀐 아는 것, 뒤바뀐 것. 그러니까 중생은 도지. 이 한자를 잘못 써서 도견. 이렇게 도견. 또 도지. 정지니까 도지. 그 다음에 도견. 그러니까 부처님은 바로 아시는 거고, 중생은 전부 다 전도가 돼서 아는 거예요. 전도가 돼서 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면 성전도라고 해요. 성품이죠, 이거? 성전도. 전. 맞아, 전자 어째 쓰지? 전. 진짜에 이걸 성전도라는 거.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보면은 뭐 열애, 음공, 뭐 정변지, 뭐 이렇게 시포 명호가 있지요. 거기에 나오는 정변지입니다. 그러면 정지라는 것이 무엇이냐? 정지라는 것이 마음이 만법을 다 싸고 있다는 겁니다. 정지는 마음이 만법을 싸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만법의 바탕이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마음이 만법의 바탕이다. 만법의 바탕이다. 싸고 있다. 그런데 요 도지는 뭐냐 하면은 마음이 어디에 있다?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보통 사람한테 우리 처음부터 보통 사람한테 물어보면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몸속에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마음이 몸속에 있어. 요거는 마음이 어디에 있어? 몸속에 있어. 이거는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법의 바탕이야. 그러면 마음법의 모든 곳에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거는 마음이 내 몸속에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요거는 변지라는 것은 만법이 모두 마음이다. 마음이다. 만법이 모두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이 마음의 바탕이니까 만법이 모두 마음의 나툼이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작용이다 이렇게 해도 될 것입니다. 우리로 하면 이해가 더 쉬울 것입니다. 만법이 전부 모두 마음의 작용이다. 그런데 요거는 어떻게 해요? 요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요거는 만법이 모두 마음이고 저거는 만법이 마음의 바탕이고 그런데 요거는 성전도는 어찌 되냐? 마음이 몸속에 있다. 마음이 몸속에 있다. 또 요 도견은 마음밖에 법이 있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세상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잖아요. 이게 내 마음 밖에 이런 모든 이 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틀리죠. 그런데 우리는 100% 지금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죠. 뭐가 있다? 마음 밖에 법이 있다. 마음 밖에 탐남한상 이런 법이다. 마음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마음법이 전부 마음의 작용이라는 거지. 이렇게 마음 밖에 법이 있다. 이게 이 두 가지가 성전도라 지금.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두 번째 보면 심해. 마음 밖에 법이 없다는 거죠. 무법처니까. 그럼 이거는 뭐 마음 밖에 법이 없다니까는 이게 여기에 해당이 되고 우리 같이 마음이 어디 있어요? 내 몸속에 있어요. 또 마음 밖에 일체만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성전도. 그러면 이해되지요? 성전도가 뭔지.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야. 마음이 어디 있니? 내 몸속에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요? 다. 마음이 내 몸속에 있어. 마음이 모든 모습의 바탕이다. 이렇게 잘한대. 그러면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거든. 또 일체의 모든 만법은 마음의 작용이다. 이래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마음이 몸속에 있어요. 마음 밖에 이런 것이 다 실체로 있습니다. 이 말이죠. 마음 밖에 법이 있다는 말은. 내 마음 밖에 이렇게 나라는 것이 이렇게 마음이 있고 요 바깥에 뭐 컵이든지 사람이든지 이것이 다 실체가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이 말은. 도견. 그래서 요것을 합쳐서 부처님은 정변지라고 하고 중생을 성전도라는 것은 도지와 도견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좀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들의 몸과 우리가 하는 몸뚱이와 경계에 따라서 변하는 마음,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망상을 우리는 우리의 몸이라고 하거든. 뭔가 열애의 청정한 깨달은 그 마음자리를 비교해서 밝혀보면 열애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본성의 자리는 올바르게 모든 것을 아는 정변지라 하고 너희들의 몸은 성품을 잘못 알고 있는 성전도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니까 번뇌 망상 전도 몽상이 돼서 마음이 엎어졌다가 바랐다가 엎어졌다가 바랐다가 그냥 갈팡질팡을 해. 그러니까 이걸 전도라고 한대.
위아래가 바뀐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부처님은 바르게, 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이죠. 손이 아무리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도 어떻게 해요? 손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손을 얘기를 하신다면 사람들은 뭐예요? 올라갔냐 내려갔냐 이것만 보는 거지. 그래서 네가 자세히 살펴보아라. 내 몸이, 내 몸뚱이하고 망심이죠. 망심이 본래의 청정한 법신과 비교하여 거꾸로 그것도 밝혀보면이라고 비교하여 다음에 밝혀보면을 좀 넣어 보십시오. 내 몸이 부처님 몸과 비교하여 밝혀보면 거꾸로 전도되었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서 거꾸로 전도되었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걸 설명을 했어요. 지금 무엇이 성전도인가를 얘기를 했어.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대중들에게 자세히 보아라. 네 몸과 부처님을 비교를 했을 때 성전도, 거꾸로 전도되었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서 거꾸로 전도되었다고 하니?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이에 아난과 대중이 눈을 부릅뜨고 부처님을 쳐다보면서 눈을 깜빡거리지 않은 채 몸과 마음이 거꾸로 전도된 것을 알지 못하였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이 전도인지도 몰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저거는 마음이 만법의 바탕이고 만법이 모두 마음의 작용이다. 이렇게 바로 알아서 하는 것이 정변지인데 여기에 지금 전도된 거는 벌써 나라는 것이 몸뚱이를 나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마음은 가도 끝이 없는 그런 허공과 같은 것인데 마음을 어디다가 집어넣어놨어요? 조그만하게 어디다가 요만하게 만들어 버렸지요. 그것 자체가 이미 전도인데다가 만법이 모두 마음의 작용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만법이 실체가 없는 것인데 요거는 뭐예요? 그 마음밖에 난이 진짜네, 저 사람이 진짜네, 저런 것이 전부 다 진짜라고 하는 거야. 실체가 있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맨날 변한다 헛것이다 하지요. 이해되십니까? 변한다 헛것이다 하잖아요.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우리 자꾸 하잖아요 지금. 근데 그거 거꾸로 하면 성전도로. 거꾸로 하면 모습이 실체가 있구나. 모습이 변할 것이 없구나. 모습이 진짜구나. 모습에 머물 수 있구나. 이러면 성전도라 지금.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것이 전도가 뭔지도 잘 모르겠어. 부처님은 네 몸하고 여러분의 몸과 부처님은 부처님은 당신의 30 이상을 가리키는 게 아니거든. 부처님은 절대성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하시니까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법신이나 듣는 대중들의 법신이 하나인 줄을 알고 있거든. 근데 대중들은 자기 몸이 자기인 줄 알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한번 어떤 것이 전도됐는지 알아보라. 이러니까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봐도 볼 수가 없네. 이게 눈으로 본다고 보이는 것이냐? 이미 자기가 전도되어 있는 곳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이 전도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는 한은 도저히 전도된 걸 볼 수가 없는 거죠. 부처님께서 자비하신 마음으로 아난과 대중을 애처롭게 여기시고 해조음으로 널리 회중에게 말씀하셨다. 이 해조음이라는 것이 이렇다고 합니다. 바다에 왜 시간에 따라 조수물이 간만에 따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딱 때 맞춰서 설법하는 것을 해조의 소리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해조음이라고 한답니다. 선남자야, 내가 항상 말하기를 색과 심의 재연과 심소사와
모든 소염법이 오직 마음에서 나툰 것이다 라고 내가 늘 말을 하였다 이 말이죠. 자, 요거 좀 지울게요. 요것을 우리식으로 보림스러운 버전으로 하면 절대성은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다. 절대성이 상대성을 낮춘다.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쉬워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한자로 되어 있어서 선남자야 내가 항상 말하기를 색과 심의 재현 모든 인연이죠. 재현 물질과 이게 심이 정신이죠. 요 옆에 있어서 그거 좀 보고 하겠습니다. 심소사 여기는 마음의 작용과 모든 소염법이 오직 마음에서 나툰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옆에 한번 보십시오. 79쪽. 여기서는 만법을 색, 심, 재연, 심소사, 재소염법의 5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색은 주로 물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색은 무정인 물질과 에너지를 말하고 심은 유정인 심식이고 그러니까 정신을 의미합니다. 재연은 육근과 육진이고 심소사는 마음이 일으키는 모든 작용이고 여기 소라는 거 하는 거 아소 할 때 이 소 이 소라는 뜻은 뭐뭐 하는 바 이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소 이렇게 하면은 내 것 이렇게 됩니다. 아와 아소 이렇게 되면 내 것 무소득이면 득할 바가 없는 것 이렇게 하면 무소득이 됩니다. 그죠? 그런 소자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것 뭐 하는 바 뭐 어떤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심소사는 마음이 일으키는 모든 작용이고 재소연법은 우주에 가득한 근신기계와 기타의 삼라만상을 가리킨다. 근신이라는 것은 몸을 의미합니다. 근신, 몸과 기계는 기세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계를 말을 합니다. 이 지금 세계, 뭐 지구, 뭐 태양, 뭐 이런 거 다 기세간이 되겠죠. 와 기타의 삼라만상을 가리킨다. 이 모든 소연, 인연이 있는 바의 법이죠. 인연이 있는 바의 법이 오직 무엇이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탕에서 나툰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요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쓰는 망심의 마음이 아니고 그 바탕을 의미합니다. 본래면목 나툰 것이다는 재소연법 유심소현은 화엄경의 일체유심조를 또다시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재소연법 그러니까 인연 있는 바에 있는 모든 법은 단지 오직 소현 나툰 바이다. 마음이 나툰 바이다. 이 말이죠. 마음이 나툰 바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심외 무물 또 심외 무법 심외 무법 일체유심조 보통 일체유심조가 하도 많이 쓰이는 얘기인데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모두 마음이 지어낸 것이 되래서 자기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꺼지는 그 마음을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근데 그 얘기가 아니고 요심이라는 것은 요심이 같아요. 바탕자리를 의미해요. 우리의 청정 법신자리, 법성체자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밖에 뭐가 없다? 물질이
없다는 겁니다. 형상이 없다, 물질이 없다. 또 마음밖에 법이 없어서 일체 모든 것은 마음이 단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보면 심의 무법처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 백봉 선생님이 보림삼관을 할 때 백봉 선생님이 이 보림삼관에 대한 답을 꼭 요구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보림삼관에 답을 할 수가 있어야 지경이 바로 선다고 보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그 머리로 그거는 할 수 있어도 자기 말로 이것을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불거불례처, 심해무법처, 인하개공처, 이제 여기 되면 생자하물 멸자미가 있어. 불거불례인데 생멸이 있거든. 또 심외무법인데 마음밖에 따로 법이 없는데 미한 것이 있고 또 깨친 것이 있거든. 또 인하개공처인데 너와 내가 다 비어버렸는데 말하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게. 이거 굉장히 그각이 돼 있죠. 아주 대비를 잘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자기의 글로, 자기의 말로 대답을 하라. 그렇게 해야 바로 자기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거를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고 듣고 그렇지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걸 글을 쓰려면 어느 정도 지견이 바로 서야 되거든. 그래야지 공부하는데 바로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선남자야, 내가 항상 말하기를 색과 심의 재연과 심소사와 모든 소연법이 오직 마음에서 맡은 것이다. 이게 전부 상대성은 절대성의 나툼이다.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너의 몸과 마음이 모두 이 묘명 진정한 묘심에서 나툰 것인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본 묘하고 원묘한 밝은 마음을 유실하였느냐. 이게 너의 몸, 그 물질이죠. 우리 이 몸은 물질입니다. 색이라고 합니다. 마음은 이제 정신. 그러니까 지금 너의 몸과 마음이라가 물질계, 정신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물질계, 정신계가 모두 내가 지금 내 몸이 이렇게 놔둬져 있어. 또 내가 싫다 좋다 하고 있어. 이것이 모두 무엇이다? 묘명, 진정한 묘심.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 나오죠. 그 법신 자리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자꾸만 다르게 표현을 해요. 이 묘명이라는 것은 묘하게 밝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로 뭐예요? 정묘하다 이 말이죠. 묘한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여기서는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심을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놔둔 것인데 네 지금 몸뚱이하고 네가 쓰는 모든 마음이 뭐다? 색수상 행식이 전부 뭐다? 바탕의 작용이다. 바탕의 작용인데 너희들이 그 바탕은 잊어버리고 맨날 그 작용에만 끄달려 있어. 그러니까 밝은 마음을 원묘한 본묘하고 본래 묘하고 본래 밝은 그 묘한 밝은 마음을 왜 유실하였느냐. 그것은 오고 가고 하지는 않지만 잊어버렸다 이 말이죠. 지금 그 말씀이시죠. 여기서 지금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유실하였느냐 하고 야청 선생님은 여기서 끊었어요. 일단요. 끊었는데 또 대부분의 또 거기에는 또 어떻게 했냐면은 유실하고 그 밑에 보명한 묘성이 깨달은 오중에 있으면서 유실하고 깨달은 가운데 미한 것만을 인식하느냐 이렇게 또 보통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책의 야청 선생님은 유실하느냐 요까지 끊고 그 밑에는 그 다음 문장에 그 밑에 문장에다가 붙였어요. 오 중에 미를 보통 사람들은 보통 그거는 위에 붙이는데 여기는 밑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 설명을 해놨어요. 밑에.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그냥 우리는 할 것입니다. 보명한 묘성이 바로 우리 성품자리 심을 말을 하죠. 묘성이 깨달은 오중에 있으면서 깨달은 오중이니까 본래 그 본각을 얘기합니다. 본각 우리의 본래의 그 바탕자리, 본래의 그 깨달은 자리, 그것을 얘기합니다. 깨달은 오중에 있으면서 미를 인식하여 본래 깨달은 자리에서 뭐예요? 불각 무명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무명의 고향은 어디예요? 명이 무명의 고향이에요. 무명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 무명이 하나의 모습이거든. 명에서 무명이 나왔어. 그 말입니다. 지금 본래의 바탕자리에서 되게 이게 굉장히 밝은 자리거든. 그러니까 밝은 자리가 밝은 자리를 알아보려고 해. 그러면 상대가 돼버려요. 그렇게 해서 상대가 되어버리는 순간 무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는 불광무명을 의미합니다. 무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미를 인식하여 회매하여, 회자는 금음회자입니다. 금음회. 그러니까 금음회니까 어둡고 매하여 이 말이죠. 어둡고 어리석다는 말이죠. 매하여 허공이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허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허공으로서의 나 할 때 허공이 아닙니다. 말은 똑같은데 처음에 안영수 씨가 와서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또 지금도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허공에는 이 공에는 완공과 선공이 있어요. 자, 공을 우리는 허공으로서의 나 할 때는 성공을 의미합니다. 성품을 성공을 의미하고 공간을 의미하는 완공, 완자를 이렇게 쓰던가 이 완공이에요. 완공. 이거는 이렇게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바탕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을 하는 이 허공은 이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똑같이 허공인데 우리가 말하는 성품의 바탕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허공은 바탕의 허공이 되는 거지요. 그죠? 바탕의 공간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허공도 뭐다?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이 허공도 색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허공은 여기서 나오는 허공은 색이 됩니다. 허공이 되고 허공과 회암한 가운데서 암이 맺혀서 물질이 된다. 물질의 망상과 섞여서 생각인 허망한 상과 허망한 그 모습인 상을 몸이라 여기고 연을 모아 안으로 흔들리면서 밖으로 나가 분주하게 설치는 그 모습을 자기 심성이라 여긴다. 어렵지요. 그러니까 하여 뭐가 됐다. 그냥 블랙홀 같은 그런 공간이 되어서. 근데 이 오중에 있으면서 우리가 지금 다음에 어떤 거를 한번 할 거냐면 기신론에 있는 그 8시까지 가는 그것을 한번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더 잘 될 것인데 그걸 한꺼번에 하기는 좀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지금 요
제일 처음에 오중에 있으면서 미를 인식하여 회매하여 허공이 되고, 이거는 이게 볼강 무명에 해당이 되는데 그 팔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미세하고 깊어서 도저히 자각이 잘 안 되는 그 번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쭉 이렇게 나와서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거친 것은 눈에 잘 보입니다. 뭐 오식, 뭐 육식 이런 거는 눈에 보이는데, 집착하고 이런 거는 보입니다. 그지요? 보이는데 그것이 일어난 가장 그 깊숙하게 있는 그 아래아식이라고 하죠. 그 팔식은 잘 안 보입니다. 그것까지 완전히 말하자면 회통이 되어야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부처님은 그것까지 다 회통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공과 회암한 가운데서 암이 맺혀서 물질이 된다. 회암한 가운데서 암이 맺혀서 색, 4대 오음, 여러 가지 외계의 물질이 된다. 근데 그 또 물질이 망상과 섞여져서 생각인 허망한 생각과 허망한 모습인 그 상을 몸이라 여기고, 그러니까 물질과 망상, 물질과 정신이 이렇게 혼합이 돼서 색수상 행식인 온의 몸이 돼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는 몸을 실체가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몸이 자꾸 실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허공고 해암한 가운데서 암이 맺혀서 색이 됐는데, 그 색이 망상과 섞여서 허망한 생각하고 허망한 모습인 상을 뭐라고 한다? 몸이라고 한다. 그러면 내 지금 있는 몸이 뭐라는 거예요? 허망한 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뭐를 해야 된다?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다. 몸뚱이에 머물 수 없다. 그 일환으로 제가 자꾸만 얘기를 하는 게, 개미 눈으로 보면 이렇게 보일까요? 고양이가 보면 이렇게 보일까요? 하늘 사람이 보면 이렇게 보일까요? 그렇게 자꾸 제가 묻는 겁니다. 왜? 지금 나는 이런 몸, 이런 실체를 가지고 있는 몸이라는 그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요. 그것도 실제로 그렇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과학이 발달이 되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그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자꾸 그런 비유를 드는 겁니다. 조금 5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왜냐하면 머리에 지진 나시죠? 자, 5분만 쉬십시오.